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연락을 합니다.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모과나무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그 할아버지를 뵙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어떻게 상태를 안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지만은 초면에 물어보기도 그래서 이제 우선 일단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모과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그 전에 살던 집주인이 그 모과나무에다가 또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못질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나무의 상태가 안 좋게 되어졌던 거예요. 일단 응급치료를 마친 후에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앞을 못 보시는데 나무가 아프다는 거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걸 왜 몰라? 관심을 가지면 다 알아.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또 본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면은 아무리 적어도 보이고,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관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또 잠깐 망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한 삶. 이게 우리의 정말 최대의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은 그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필요 조건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은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열심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의 인생에 정말 커다란 어떠한 변화의 그러한 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베드로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열심이었었지만은 결국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작 중요한 것,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그러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계기가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인생을 바꿔 놓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좋은 것이 최고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러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 이거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는가 하면은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게네사렛 그 호수라고 하는 그곳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졌던 호수예요. 어떤 곳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자, 그리고 배를 강단 삼아서 호수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 배 가운데서 한 배를 지정해서 그 배를 조금 물 쪽으로 뛰기를 청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떨어진 그러한 곳에서 배를 강단 삼아서 호숫가에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얼마만한 고기를 잡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서 일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데 그런데 어떠한 수확이 많으면은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힘이 생길 거예요. 기분이라도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 잡느라고 힘을 다 소진했고 그리고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헛달감에 빠져있는 그러한 베드로였어요. 피곤이 몰려왔고 그리고 짜증이 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그러한 그 배를 이제는 씻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가로 뛰기를 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전날 자기 집에 와서 앓고 있는 장모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피곤한 몸이지만은 뛰기를 청했을 때에 그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배를 강단 삼아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이 배를 띄고 그 배 안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발치에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바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고기들이 잠자기 위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지면은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물가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는 물가에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에 고기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가 자기가 고기 잡았던 처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하고 불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도시에 거하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고기를 잡으며 그 어부의 어부로 삶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얼마 동안 고기를 잡은 어부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고기를 잡았던 사람. 그러니까는 그 갈릴리 호수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 어떤 간에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날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참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만족되어진 그러한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 행한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은 돌아온 결과가 허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이 지금 무엇인가?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허탈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그것을 움켜줄 것 같은 물질은 물과 같은 거예요. 물질은, 돈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 여러분, 큰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큰 그릇에 있는 물, 가득 채워진 그러한 그 물, 그것이 정말 내가 다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벌려서 그 물 속에 손을 넣고, 그리고 물을 한 움큼 쥐어보세요. 그리고 손을 들면은 우리의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 손 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듯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막 그냥 물질도 찾아오고,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 주어지는 그러한 그 물질, 그거 가지고서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안주해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해결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그 물질 만족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물 한 방에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엄청난 로또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로또가 내게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죽어도 돈벼락 한번 맞아 보면은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벼락 중에 제일 좋은 벼락이 돈벼락이고, 방석 중에 제일 좋은 방석이, 나물 중에 제일 좋은 나물은 사람의 생각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물질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 내 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안겨다 주는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의 손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탄한 삶을 산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한평생의 그 삶을 내가 정말 추구하는 그러한 그 물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러한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한 삶으로 남는가라고 하면은 후회가 남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내가 알량한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시간을 바쳤는가라고 우리 그렇게 후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물질로부터 철저한 배신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릴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릴 것인가를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되어진 착각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바뀌어서 그래서 인생의 바른 목적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내가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 한다면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5절 6절 말씀, 5절 하반절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이미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식을 뛰어넘어 무리한 부탁을 베드로에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무슨 자기가 정말 그렇게 내키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순종을 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밑자 본전식으로 순종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누가복음 5장의 그러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신 분이에요. 이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배를 띄기를 청했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다 그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막연한 믿음으로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호탕 칠 줄 알았는데 그물 가득히 고기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물을 불러서 2배에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2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양의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발생되어지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 8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정화 실체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앞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오늘 보면 이 8절 말씀에서는 주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그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자,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까는 이제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그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 돈을 벌던 사람이었지만은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일에 우리가 치우쳐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정작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복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일에 우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에 우선하는가 하면은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급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일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급하니까는 그걸 내가 먼저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에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일은 다 뒷전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뒷전으로 미루어지면은 우리의 시간에 제약을 받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루어진 그러한 일들은, 중요한 일들은 다 내팽겨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눈앞에 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치우쳐서 그 일을 행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급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먼저 행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해서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덜 중요하고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서 매일의 삶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행해서 중요한 일들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들이 미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되 이 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심혈을 기울여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는 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됨을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그러한 일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며 그 은혜를 나만 누리기를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한다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그러한 편의주의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TV에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 방송들이 나오고 있어요. 식당들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떠한 그 식당들, 이런 식당들도 소개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오래된 식당이에요. 뭐 허름한 그런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계속 끊이질 않아. 그런 그 집이 무슨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집이 아닙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식당들이에요. 그래서 그 식당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졌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 집을 찾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 대해 소문을 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지인들과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했는데 그 음식들이 맛있어. 맛있는 음식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는 꼭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가족이 왔으면은 또 내 누구랑 같이 왔으면은 우리 어떠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왔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가면은 누가 이야기하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데려간 사람들이 먹으니까 다 맛있으니까 또 거기에 사람들이 각자 또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또 소문을 내니까는, 그러니까 식당이 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소식을 우리가 정말 나만 가지고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알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랑 나눔 축제를 12월 24일 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진행해 나오고 있어요. 그 12월 24일은 내년 12월 24일이 아니라 올 12월 24일이에요. 남은 기간은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주야. 임박해 있는 시간이에요. 임박해 있는 그러한 전도 축제에 어떠한 행사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 어떤 행사이라고 한다면은 그 행사에 우리가 뒷전에 그냥 나 앉아가지고 방관하는 그러한 방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정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 대장자를 정했던 못 정했던 관계없이 정말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서 정말 데려와야 될 그런 사람, 정말 저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오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말 들어요? 네? 요즘 아이들은 한 좀 30살만 돼도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뱃속의 아이나 내가 내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지, 나놓고 나면은 이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좀 머리 커보세요. 부모 말 들어요? 그러면 자기 낳은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전도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이야. 그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잡고서 얼마나 씨름을 했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추측해 볼 때에 정말 그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막 그냥 소리치며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런 능력이 나오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들을 터치해 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하다는 생각에 치우쳐서 실상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최선을 다하는 열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